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을 뵈니까 더 새롭고 반갑습니다. 하루빨리 전체가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들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럼 언약으로 안 잡으면 성취 안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안 잡아도 하나님은 성취해 가시는데 나만 몰라요. 나만. 그래서 언약으로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2020년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삼시대를 누리자. 삼시대를 누리자. 무슨 시대요? 전도 집중 시대, 알리티 시대, 237 시대입니다. 전도 집중 시대는 어떻게 누립니까? 전도 집중 시대에 누리는 시작은요, 여러분 주변에 또 우리 주변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몰라서 지옥 불못을 향해서 줄다름치는 사람들이 명단을 적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 집중 시대에 누리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RUTC 시대를 누리자. 본부에 RUTC는 있어요. 이제는 개교회 RUTC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 구석구석에 RUTC가 필요합니다. RUTC 시대에 RUTC에서 아동센터, 복지센터, 치유센터, 문화센터, 다민족센터를 세워가지고 후대를 양성합니다. 왜요? 렘넌트만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RUTC 시대입니다. 237 시대는 어떻게 누립니까? 237 시대 세계가 237개국입니다. 한 나라를 정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복음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나라에 선교 캠프를 가는 거예요. 이게 237 시대에 누리는 방법입니다. 4월 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은요, 단을 써합시다. 단을 써합시다. 무슨 단을 썼습니까? 응답받을 단을 써야 돼요. 응답받을 단. 응답받을 단을 어떻게 썼습니까? 감람산에서 언약 잡고 마가다락방에 성령 체험하고 전도 여정을 가면 됩니다. 그게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에서는 무슨 단을 썼습니까? 아브라함의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에서는 아브라함은 회복의 단을 썼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전도의 단을 썼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선교 준비의 단을 썼습니다.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은요, 선교의 단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슨 단을 써야 되겠습니까? 서밋의 단을 쓰면 됩니다. 서밋. 어차피 서밋 될 거니까. 서밋 돼야 세계봉할 수 있으니까. 서밋의 단은 서밋 타임을 가지면 됩니다. 서밋의 자세를 갖추면 됩니다.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다. 단을 쌓읍시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됩니다.
원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확립하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충 혼자 있으니까 환경이 안 되니까 대충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전 이번 기회가요,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회복하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절호의 기회. 예배 성공. 이보다 더한 환난과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예배를 못 드리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회복하지 않냐면 예배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중에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배가 하나님인데 그게 사탄이요.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놨어요. 죄를 갖다 놨어도 죄를 안 줬으면 될 텐데 인간이 죄를 줬어요.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해결하는 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려고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원적 문제. 이건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라고 오시겠다 약속한 것이 구약이요.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 그랬습니다. 메시아.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려고 오셨다. 그게 신약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하고 그리스도하고 어떻게 틀리냐? 똑같습니다. 근데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똑같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해결하시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가 버릴 게 있습니다. 버릴 게 뭡니까? 버릴 게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냐? 그랬더니요.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그거 버려야 돼요. 박해의 사상 에레미야, 신비 엘리야,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세례요한,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 종교. 이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왜 버립니까? 이걸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버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가질 것도 있습니다. 가질 것. 예수님도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버리고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누릴 게 있습니다. 누릴 것.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복이 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복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교회가
구제, 헌신, 봉사 그거 하는 데가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뭐 하는 데냐면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데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게 교회예요. 참 선자 그리스도 누려라 그래요. 또 누릴 게 뭐가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는 복을 누리라 그 말입니다. 참 왕 그리스도.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뭘 누려야 됩니까? 천국 열쇠를 누려야 돼요. 그게 뭔데요? 기도응답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가려워서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수 없다 그래요. 죄 때문에요. 그 죄인은 기도응답 못 받습니다. 싹 다 죄인이라면서요. 그런데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만 기도응답 받을 수 있어요. 참 자선 그리스도들이라고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은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오늘은요. 제목을 언약의 여정 19번째입니다. 족하도다. 제목을 그런 제목을 잡았어요. 족하도다. 족하도다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 먼저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돈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만족할 수 없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6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적인 행복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행복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만족하지 못하는 것만 아니라 만족한 게 있습니다. 만족한 게 뭐냐? 이사야서 34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34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그랬습니다. 피에 만족한다고 해요. 왜요? 그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만족할 수 있다 그럽니다.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재앙은 그리스도로만 막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계 역사에 보면 수많은 재앙이 와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에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넌 물등선 동산 같게 있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언제 만족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만족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족하다 그 말은 만족하다 그 말입니다. 만족하다, 족하다, 만족하다. 그럼 오늘 성경에서는 누가 언제 만족하고 기뻐야 되냐? 첫 번째로요, 바로요. 오늘 16절을 보니까 바로와 신하들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셉이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총리의 형들이 왔어요. 근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어요. 전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왜 기뻐했겠냐? 첫 번째는요, 애굽이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요셉 때문에 안마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너무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걸 좀 갚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셉이 형들이 왔다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았겠냐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요, 요셉은 원래가 노예였고 감옥에 죄수였었어요. 근데 꿈 하나 해몽 잘했다고 총리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도 모르는 사람을 한 나라를 다 맡기고 근본도 모르는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줬기 때문에 아마 바로는 좀 불안하지 않았겠냐. 그런데 형들이 왔다 그러니까 요셉의 근본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기뻐하고 만족하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제안을 합니다. 17절로 18절 뭘 제안하는지 한번 봅시다. 바로가 제안을 하는데 17절 18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제안을 하는데 뭘 제안하냐? 요셉이 형들이 명령해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온 식구들 다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그 온 식구들 다 책임지겠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요셉이 형들에게 전달합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19절로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바로의 명령을 형들에게 전달합니다. 뭐라고요? 온 식구를 데려와라. 대신 그 기구는 아끼지 마라.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애굽 땅에 많이 있는데 그거 다 내 것이다. 너희들 것이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바로는 요셉이 형들이 왔음을 듣고 기뻐하고 만족했습니다.
여러분 뭘로 기뻐하고 만족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물질과 육신의 행복은 만족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인도로만 만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뭘로 만족합니까? 그리스도 오심, 십자가, 그리고 부활. 어제 그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목을 행복한 고난주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옛날에는 제가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았을 때 목회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주간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 그러면서 온 성도를 함께 금식을 시켰어요. 물론 뭐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나는 하루 금식할 테니까 여러분은 함께만 해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보니까 내가 고난당해야 될 날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행복하게 누려야 되는 주간이요. 마귀가 통곡해야 되는 주간입니다. 그게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거와 못 깨닫는 게 차이예요. 바로는 언제 만족했냐?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만족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은 언제 만족하고 기뻐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체험과 누림이 있을 때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체험과 누림이요. 먼저 형제들에게 먼저 채워줍니다. 근데 이 형제들이 뭐 했는데요? 형제들이 요셉과 더불어서 같이 안고 울기만 했어요. 울기만 했습니다. 근데 채워줘요. 기도만 하면 되느냐? 근데 전 생각이 기도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냐고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되냐? 나가서 싸워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기도만 하면 하늘에 건너 천사가 동원될 줄로 믿기 때문에 기도하면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울기만 했어요. 울기만. 그런데 먼저 채워주죠. 21절로 22절 형들에게 먼저 채워줍니다. 형제들에게. 우리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리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뼘을 주고 그랬습니다. 올라가는데 필요한 길 양식도 주고 떡도 주고 다 주고, 그리고 형제에게 옷도 한 벌씩 줍니다. 근데 베냐민에게는 옷 5벌을 주고 은 300을 줘요. 형들에게는 은 안 줬는데요. 그 다음에 형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요. 23절입니다. 23절.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이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그랬습니다.
순하기 10필에는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렸다는데 아름다운 물품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좌우지간 사람들이 필요한 좋은 곳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가 길에서 드실 곡식, 떡, 양식 그걸 다 실어줬어요. 아버지예요. 그리고 요셉이 부탁합니다. 24절 한번 봅시다. 24절. 뭘 부탁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잘 알아요. 틀림없이 요셉이 총리하는 걸 보고 어느 놈이 제일 먼저 죽이자 그랬냐? 그러면서 서로 다툴 것 같으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요셉이 형들에게 다투지 말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시대에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투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형들이 가서 다다가 다투면 마귀라는 놈만 좋아해요. 마귀라는 놈만.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뭐 조금 더 옳을 수도 있죠. 조금 더 못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 다투면 마귀만 좋아합니다. 교회에서요 다투면 좋아하려면 마귀밖에 없어요. 그 다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됩니다. 바로 왕이 만족한 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은 채워주는 거하고 누리는 것 있으면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요. 이스라엘, 야곱은 언제 만족했냐? 야곱은 언제 만족했냐? 첫 번째 요셉이 소식을 들었을 때요. 우리 25절, 26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랬습니다. 요셉이 소식을 들었어요. 요셉의 소식이 어떻게 했냐?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리둥절했다 그러죠. 죽은 줄만 알고 가슴에 묻고 15년 동안을 애타하던 그 요셉, 그렇게 사랑하던 라헬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리둥절하고 못 믿었어요. 그런데 확인합니다. 그때 믿어요. 확인할 때요. 27절, 우리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이 아버지 야곱,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랬습니다. 아들들이 전한 요셉이 부탁한 말을 그것은 반신반의였어요. 정말일까? 완전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니까 믿었어요. 기운이 소생했다 그랬어요. 수레가 어땠길래요? 바로 왕이 타는 수레의 버금 수레예요. 그거 비슷한 수레입니다. 얼마나 호화롭까요? 그걸 보고 야 진짜구나. 내가 요셉이 총리가 됐구나. 그러면서 기운이 소생했다 그럽니다. 기운이 소생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느냐? 족하도다.
만족하다 그래요. 28절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일 때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족하다. 살아있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전 세계에 최고가 나라의 최고의 실권을 가지고 계신 건 족하다. 만족하다. 이제는 가서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들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는 뭘로 만족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뭘로 만족합니까? 야곱은 뭘로 만족했습니까? 바로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것 그 소리 듣고 기뻐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채워주고 누릴 수 있으면 기뻐해요. 만족해요. 이스라엘은요, 죽었던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 듣고 그리고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때 만족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는 언제 만족합니까?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다 보면 많은 위기가 닥쳐요. 근데 그때 그 위기 가운데서 기회를 잡지 못하면 위기로 그냥 끝나요. 근데 그 위기 가운데서 기회를 잡으면 됩니다. 그럼 위기로 끝나질 않습니다.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가 위기였었습니다. 감옥에 갔을 때가 위기였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위기 때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총리되었고 이제는 온 가족이 만나면서 모두가 다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요, 언제 만족합니까? 무슨 소식을 들었을 때 만족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만족해야 돼요. 2000년에 죽었다가 한 사람 살아났다. 오늘 그 절기다. 그 정도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죠. 정말로 그분이 살아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사망 권세를 잡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었다. 그게 만족합니다.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문제에 잡혀 있으면 만족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만족해야 돼요.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면 만족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로 만족하냐? 육신적인 행복으로 만족하냐? 그건 일석이다 그런 얘기야.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언약 성취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주신 언약 성취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언약 성취의 시작은 뭘까요? 언약 성취의 시작은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입니다. 하나님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입니다. 성육신하신 성탄이 시작이에요. 언약 성취 시작. 그러면 언약 성취 시작도 있고 완성도 있으면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정은 뭐냐? 과정은 십자가예요. 고난과 십자가. 부활주일, 우리 매일 부활주일이 되겠지만 부활주일에 특별히 누려야 될 것은
부활하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고 죽음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꺾고 부활하신 참 왕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언약 성취의 시작은 성탄인데 지옥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려고 하나님 만나는 길대로 오신 그리스도 성육신입니다. 그렇다면 과정은요, 고난과 십자가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활, 성탄, 십자가 어느 한 곳도 놓칠 게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완벽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부활주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여러분 일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 사망 원세를 잡은 사단의 원세를 완전히 꺾으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영광께 온 성도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럼 시간입니다.